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싶어런 번개가 대지 위로 내리꽂혔다. 그 섬광 속에서 한 여인이 진흙탕 위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으니 그녀는 만삭의 무거운 배를 감싸 쥐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쏟아지는 장대비는 여인의 얇은 저고리를 순식간에 적셨고 흙탕물은 그녀의 하얀 버선발을 검게 물들이며 차가운 한기를 뼛속까지 밀어 넣었다. 대문 앞에 등불조차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 폭풍우 속에서 며느리 설에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문 안쪽에 서 있는 시어머니 조씨 부인을 올려다 보았다. 평소 온화한 미소로 집안을 비추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악귀가 씌인 듯 살기 어린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친 번개보다 더 서늘하고 공포스러웠다. 설에는 진흙 바닥을 기어가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조씨 부인은 매정하게 뒷걸음질치며 며느리의 손길을 뿌리쳤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내년이 우리 집안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이제는 그 뱃속의 흉물로 대까지 끊으려 작정을 했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조씨 부인의 고함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설애의 고막을 때렸고 그 모진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설애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흐느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 아이는 아버님의 핏줄이자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 아닙니까? 비바람이 이리도 거센 밤에 만삭인 저를 내치시면 저와 뱃속의 아기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설애의 애원에도 조씨 부인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쳤다. 무엇들 하느냐 저 재수 없는 것을 당장 끌어내고 대문을 걸어 잠그라. 내 다시는 전연의 그림자도 보고 싶지 않으니 만약 전연이 다시 얼씬거린다면 너희들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줄 알아라. 하인들은 주춤거렸다. 늙은 행란가범 박씨는 차마 만삭의 며느님에게 손을 댈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조씨 부인의 눈치만 살폈다. 마님, 그래도 며느님 몸이 홀몸이 아니신데 이 밤중에 내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그때 박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 씨 부인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닥쳐라 내 놈이 감히 상전의 결정에 토를 다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당장 끌어내라 하지 않았느냐. 서슬퍼런 호통에 질린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설애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설애는 발버둥 쳤지만 만삭의 몸으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끌려가 대문 밖 빗속으로 내던져졌다.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고 곧이어 빗장이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설애의 세상과 시댁을 완벽하게 단절시켰다. 대문 밖 차가운 빗속에 홀로 남겨진 설애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문을 긁어댔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어날 손자를 위해 비단 이불을 짓고 며느리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귀한 인거를 고아오라 명하던 시어머니였다.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며느리를 친딸보다 더 아끼고 보듬어 주던 분이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토록 돌변하실 수 있단 말인가. 설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거세게 발길질을 해대자 설에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웅크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늘을 원망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뿐이었다. 한편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서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며느리를 내쫓고 돌아선 조씨 부인은 하인들이 모두 물러가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방금 전까지 도끼를 뿜어내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앙상한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 나오는 오열을 삼켰다.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신음조차 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굵은 눈물방울이 그녀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르르 다가왔다. 조씨 부인의 최측근인 유모였다. 유모는 주저앉은 주인을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아기 씨를 품은 며느님을 이 빗속에 조씨 부인은 유모의 손을 거칠게 움켜쥐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해. 지금 이 집안에는 산 사람의 탈을 쓴 악귀가 돌아다니고 있다. 내 며느리와 뱃속의 아이를 그 악귀의 아가리에 밀어 넣을 수는 없어. 조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신 한 통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깊이 감추었다. 그녀의 시선은 안채에 넘어 불이 꺼진 사랑채 쪽을 향했다. 어둠에 잠긴 사랑채 지붕 위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놈이 원하는 대로 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설애야, 부디 살아서 이 어미의 모진 정을 원망하며 악착같이 살아남아 다오. 조씨 부인은 피 끓는 심정을 억누르며 마치 죄인처럼 비틀거리며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설에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갈 곳 없는 처지에 친정조차 멀리 있어 당장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다. 발은 진흙에 빠져 청은망은 무거웠고 배가 뭉쳐오며 간헐적인 통증이 허리를 끊어놓을 듯 괴롭혔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산길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들이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는 듯 기괴하게 보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설에는 탈진하여 커다란 바위 아래 웅크리고 앉았다.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한기는 더욱 매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남편의 유품인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렸다. 여보, 당신이 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어머님께서 저리 변하셨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는 어찌합니까?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설에는 이를 악물었다.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죽을 수는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다. 그것이 쫓겨난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의무였다. 그 시각 조씨 부인의 집 사랑채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 사이로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조씨 부인의 시동생이자 죽은 남편의 사촌 동생인 최 주사였다. 그는 며느리가 쫓겨난 대문 쪽을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고 입께는 만족스러운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형수님도 참 독하시군. 아무리 핏줄이 귀하다 한들 애군을 몰고 온다는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며느리를 내치다니. 쯧쯧. 그는 짐짓 안타까운 척 혀를 찼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잘된 일이지
대를 이을 씨앗이 사라졌으니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자연스레 내 차지가 될 테니까. 최 주사는 술잔을 단숨에 피우고는 으스스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쳐놓은 덫을 피하기 위해 조씨 부인이 더 큰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쫓겨난 설애가 품고 있는 아이가 훗날 자신의 목을 겨눌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밤은 깊어만 가고 엇갈린 운명의 수레바퀴는 빗속에서 처절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여명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무렵 설에는 매캐한 쑥 타는 냄새와 함께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비단 병풍과 자개장이 놓여 있던 시댁의 안방이 아니었다. 거미줄이 드리워진 석가 아래 흙이 그대로 드러난 벽, 그리고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그녀의 현실을 차갑게 일깨워 주었다. 그녀가 누워 있는 곳은 산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린 귀틀집의 아랫목이었다. 낯선 온기에 고개를 돌려보니 허리가 굽고 얼굴이 쭈글쭈글한 노파 하나가 화로 앞에 쪼그려 앉아 약탕기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정신이 드는가 쯧쯧. 홀몸도 아닌 처자가 그 비바람 속에 쓰러져 있으니 내 송장인 줄 알고 거적대기를 덮어주려 했지. 뭔가. 노파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지만 건네주는 따뜻한 미음 그릇에는 투박한 전기 담겨 있었다. 설에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며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다. 쫓겨난 서름보다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무사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울컥하게 만들었다. 사날의 대갓집 조씨 부인의 저택은 며느리가 쫓겨난 후 적막강산으로 변해 있었다.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발끝으로 걸어 다녔으며 집안 곳곳에는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침묵을 깨고 사랑채에서부터 거만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주사였다. 그는 평소 입던 검소한 도포 대신 형님이 생전에 즐겨 입던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뒷짐을 진 채 안채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험상궂게 생긴 장정 두어 명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으니 마치 점령군의 장수라도 된 듯 위세가 등등했다. 형수님, 기침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는지 여쭈러 왔습니다. 최 주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는 허락도 없이 안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 어두컴컴했고 향을 피운 연기가 자욱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 연기 속에서 조씨 부인은 산발을 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초의 주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다. 오, 서방님이 오셨네. 우리 영감은 어디 가고 서방님이 오셨나. 아참, 영감은 저승에 갔지. 저기 천장에 매달려 나를 보고 있네. 그려. 조씨 부인은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낄낄거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입괴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최 주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형수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며느리를 내쫓더니 이제는 실성까지 하신 겁니까? 최 주사가 다그치자 조씨 부인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베개를 집어 던졌다. 나가 나가라. 이놈아 내놈 뒤에 서 있는 저 시커먼 귀신들이 안 보이느냐.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광을 했고 놀란 유모가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고 진정시켰다. 초의 주사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쯧쯧. 독한 년인 줄 알았더니 자식 잃은 충격에 완전히 미쳐버렸군. 하긴 그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지. 최 주사는 안방을 나서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그동안 형수조 씨 부인의 서슬퍼런 눈빛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거리낌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곧장 집사에게 명령하여 곡간 열쇠와 장부들을 모두 사랑채로 가져오라 일렀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내가 관장할 것이다. 미친 형수님에게 맡겨두었다가는 조만간 집안이 거덜날 테니 내가 수고를 좀 해야겠지. 하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하는 신용을 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수군거렸다. 세상에, 며느님 쫓겨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안방마님 행세를 하려 드네. 쉬쉿, 입 조심하게. 최 주사 성격에 우리 목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야. 집안의 권력은 순식간에 최 주사의 소나귀로 넘어가는 듯했다. 그는 마을 유지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베풀고 조씨 가문의 재산이 곧 자신의 것이 될 것임을 은연중에 과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광란의 도가니였던 안방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다. 최 주사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조씨 부인은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기고 촛불 앞에 정좌하고 있었다. 낮에 보여주었던 광기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도 날카로운 이성만이 서리빨처럼 빛나고 있었다. 유모야, 밖의 동정은 어떠하냐? 조씨 부인의 나지막한 물음에 유모는 문 밖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최 주사가 술에 취해 사랑채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놈이 심어놓은 첩자들도 모두 술에 골아 떨어진 모양입니다. 조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하얀 한지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건 비밀 지령이었다. 이것을 박서방에게 전해라. 반드시 아무도 모르게 읍내 관아의 이방에게 전해져야 한다. 만약 들킨다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다. 조씨 부인이 건넨 서신을 받아든 유모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마님, 정말 최 주사가 주인 어르신을 독살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유모의 떨리는 물음에 조씨 부인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심증은 차고 넘치나 물증이 없었다. 허나 놈이 내 며느리와 뱃속의 아이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결단해야만 했다. 조씨 부인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배어 나왔다. 설애를 내친 것은 놈의 칼날을 피하게 하려는 고육지책 쿠로지츠이었다. 놈은 며느리가 빈손으로 쫓겨난 줄 알지만 내가 설애에게 들려보낸 보따리 속에는 놈의 목숨줄을 끊을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다. 설애가 그것을 눈치채야 할 터인데 조씨 부인은 창문 너머 어둠 속에 잠긴 산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미친 척 연기는 초의 주사를 방심하게 만들고 시간을 벌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한편 산속 귀틀집에서 몸을 추스르던 설애는 노파가 산에 나무를 캐러 간 사이 멍하니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이 차오르고 있었다. 해산달이 머지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쫓아내며 던져주었던 보따리를 다시 한번 풀어보았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지어 입을 무명천과 아기 베넷저고리 몇 벌, 그리고 엽전 몇잎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설에는 베넷저고리를 어루만지며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웠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정말 저를 미워하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것입니까? 설애의 손끝에 베넷 저고리의 깃부분에서 무언가 딱딱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의아한 마음에 깃을 뜯어 보았다. 그곳에는 얇게 접힌 종이 뭉치와 함께 붉은색 인주가 묻은 작은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 시각 초의 주사는
술 기운에 취해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린 듯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꿈속에서 죽은 형님이 피를 토하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찝찝한 기분에 물을 마시려 일어나다가 문득 안채 쪽을 바라보았다. 형수가 정말 미친 것일까?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 많은 최의 주사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소리 죽여 안채로 향했다. 마당에 흙을 밟는 그의 발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은밀하고 조용했다. 안방 문 앞까지 다가간 초의 주사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젖은 창호지에 손가락을 대고 아주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었다. 방 안에서 조씨 부인이 붓을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그의 한쪽 눈에 들어왔다. 초의 주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미친 여자가 글을 쓴다.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형수님. 최 주사는 즉시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음을 아는 교활한 자였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자신의 신복인 하인 칠성을 불렀다. 칠성가, 지금 당장 사람을 풀어 저 산속을 샅샅이 뒤져라. 쫓겨난 며느리 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칠성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쫓겨난 사람을 찾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최 주사는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형수가 연기를 하고 있다. 분명 며느리 년에게 무언가를 빼돌린 게야. 그년을 찾아서 족치면 형수의 가면도 벗겨지고 숨겨진 재산도 몽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명령을 받은 칠성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최 주사는 안채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이 집안은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서로의 목을 겨누는 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설에는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에서 나온 쪽지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의 필체가 아닌 남편의 낯익은 필체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설애야,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 죽음이 병 때문이 아님을 의심해다오. 최 주사가 주는 탕약을 마신 후부터 피를 토했다. 우리 어머니와 뱃속의 아이를 부탁한다. 아버님의 서재, 두 번째 서랍, 이중 바닥. 글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설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남편의 죽음이 병사가 아니라 독살이라니.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지금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초의 주사라니. 설애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다. 시어머니가 왜 비바람 치는 밤에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쫓아냈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미친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를 살리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신 것이었다. 설애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오열과 함께 서슬퍼런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산중턱에 걸린 달이 구름에 가려 빛을 잃어가던 깊은 밤, 귀틀집 안에서는 생과 사가 교차하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설애는 젖은 집단 위에 누워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산통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의식을 삼켰다가 뱉어내기를 반복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일을 적시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낡은 구들장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곁을 지키던 노파는 마른 수건으로 설애의 이마를 닦아주며 다급하게 외쳤다. 아기 어멈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입술 깨물지 말고 소리를 질러 그래야 힘이 들어가지. 설애는 노파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움켜쥐며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끊어질 듯한 허리의 통증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우와 하는 단말마와 함께 뜨거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적막한 산속 공기를 가르는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응게 응게. 노파는 재빠르게 탯줄을 끊고 아이를 받아들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두드리자 울음소리는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고추일세 고추야. 아주 튼실한 대장부일세. 노파의 흥분된 목소리에 설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핏덩이 같은 붉은 살결, 힘차게 꼼지락거리는 손가락,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눈매. 설에는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벅찬 환희와 함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여보, 보십시오. 당신의 핏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입니다. 설에는 아이의 뺨에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산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노파가 사색이 되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이런 변고가 있나 횃불을 든 놈들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어. 최 주사의 수하인 칠성과 왈패들이었다. 그들은 사냥개까지 앞세워 설애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분명히 근처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놈이 있어. 칠성의 걸걸한 목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다. 설애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 갓 태어난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칭얼거렸고 설애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안고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때 노파가 결단 어린 눈빛으로 설애를 일으켜 세웠다. 아기 어멈, 뒷문으로 나가면 대나무 숲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성황당이 나올 게야. 일단 거기로 피해. 설에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요, 저놈들이 들이닥치면. 노파는 설애의 등을 떠밀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늙어 오늘 내일 하는 몸이야. 어서 가 아이를 살려야지. 설애는 피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품에 단단히 안았다. 그리고 어둠이 깔린 뒷문으로 몸을 던졌다. 설애가 숲속으로 사라지자마자 귀틀집에 낡은 문짝이 박살나며 칠성 일당이 들이닥쳤다. 방 안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해산의 흔적이 역력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방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노파를 발견하고 멱살을 잡아 올렸다. 여기 있던 년 어디로 갔어? 방금 난 아기 울음소리는 뭐냐? 노파는 칠성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킬킬거렸다. 미친놈들, 상위신이 애 낳는 소리라도 들었나 보지. 여기는 나 혼자 산다. 격분한 칠성이 노파를 내동댕이치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다. 멀리 못 갔어. 흩어져서 찾아라. 왈패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숲을 뒤지기 시작했고 칠성은 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지 하나를 주워들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빙고, 여기 있었구나. 그는 횃불을 높이 들고 설애가 사라진 대나무 숲 쪽을 노려보았다. 사냥개들이 컹컹거리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편 조씨 부인의 저택 사랑채에서는 숨 막히는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초의 주사는 안채에서 압수한 장부들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씨 부인을 사랑채로 끌고 왔다. 형수님, 이 장부들이 가짜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겠습니다. 진짜 땅 문서와 집 문서는 어디에 숨기셨습니까? 최 주사는 불에 달군 인두를 화로에서 꺼내들며 위협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그녀의 영희는 섬뜩할 정도로 완벽했다. 최 주사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내년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는 인두를 조씨 부인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조씨 부인은 미동도 없이 노래를 이어갔다. 꽃이 피면 오시려나, 잎이 지면 가시려나. 그 순간 조씨 부인의 눈동자가 번뜩이며 최 주사의 눈을 똑바로 쏘아 보았다. 그 눈빛은 광인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이었다. 서방님, 뜨겁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최 주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소리냐? 조씨 부인은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형님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 등 뒤에서 그 뜨거운 독약을 삼키며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습 그대로 최 주사는 비명을 지르며 인두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쇠붙이가 바닥에 구르며 카펫을 태웠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자신의 그림자만 일렁일 뿐이었다. 이 요망한 년 감히 나를 능멸해. 최 주사가 다시 조씨 부인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밖에서 급한 전갈이 왔다. 나으리 칠성이가 며느리의 흔적을 찾았다고 합니다. 산속 귀틀집에서 애를 낳고 도망쳤답니다. 최 주사의 얼굴에 희색이 만면했다. 하하하, 드디어 그년과 애새끼만 잡으면 모든 게 끝이다. 형수, 들었소. 당신의 마지막 희망이 곧 내 소나귀에 들어올 것이요. 그는 조씨 부인을 방에 가두라고 명하고는 채비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굳게 닫힌 방 안 홀로 남겨진 조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비수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설애야,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이 어미가 놈의 시선을 묶어두는 동안 너는 반드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조씨 부인은 벽에 걸린 남편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혀를 깨물고 자결할지언정 놈에게 굴복하여 며느리와 손자가 있는 곳을 토설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그녀의 미친 연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는 목숨을 건 진짜 전쟁을 치를 시간이었다. 숲속을 헤치며 도망치던 설에는 탈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다. 갓 낳은 몸으로 산길을 달리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나뭇가지에 긁힌 얼굴과 팔다리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품에 안긴 아기는 배가 고파 칭걸거리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사냥가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잡힌다. 설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암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찾으시던 버려진 암자였다. 설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암자로 기어 올라갔다. 암자 안은 먼지가 자욱하고 불상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썩은 나무 기둥 뒤에는 작은 틈새 공간이 있었다. 설에는 그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숨소리조차 죽이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아이가 젖을 빨자 울음소리가 멈췄다. 곧이어 칠성과 왈패들이 암자 앞까지 당도했다. 이 근처에서 흔적이 끊겼습니다. 부하의 말에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암자 안으로 들어왔다. 쿵쿵. 칠성의 발소리가 낡은 마룻바닥을 울릴 때마다 설애의 심장은 멎을 듯했다. 칠성은 불상 주위를 돌며 칼로 이곳저곳을 찔러 보았다.
칼끝이 설애가 숨은 나무 기둥을 스치고 지나갔다. 설애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암자 밖에서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고 크게 울부짖더니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왈패들을 들이받고 도망쳤다. 혼비백산한 왈패들이 소리를 지르며 멧돼지를 쫓아 우르르 몰려나갔다. 저놈이다, 저놈이 인기척을 냈어 잡아. 칠성도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갔다. 에이, 재수없는 짐승 새끼들. 샅샅이 뒤져보고 없으면 아랫마을로 내려간다. 놈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설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하늘이 도운 것이었다. 위기를 넘긴 설에는 품속의 아이를 바라보며 정신을 차렸다. 도망만 다녀서는 끝이 없었다. 그녀는 베넷 저고리에서 찾았던 남편의 쪽지와 열쇠를 다시 꺼내 보았다. 아버님의 서재, 두 번째 서랍, 이중 바닥. 그곳에 초의 주사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 하지만 그곳은 호랑이 굴 한가운데였다. 설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 산중에서 혼자 힘으로 그곳에 들어갈 방법은 없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사람이 있었다. 시댁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던 늙은 행란 가범 박씨였다. 그는 시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온 충직한 종이었다. 설에는 기억을 더듬었다. 박씨는 매달 그맘때면 산 아래 약수터로 물을 기르러 온다. 내일 새벽이다. 설에는 결심했다. 박씨를 만나야 한다. 그를 통해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생존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했다. 설에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묶어 아이를 단단히 업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쫓기는 자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어미로서 그리고 한 가문의 며느리로서 가정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내 아비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할머니를 구해내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설에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며 암자의 차가운 바닥에서 칼을 갈 듯 마음을 다잡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암자의 풍경 소리가 댕그랑댕그랑 울리며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날이 밝자 설에는 아기를 업고 덤불숲을 헤치며 약수터로 향했다. 멀리서 물동이를 지고 올라오는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박씨였다. 설에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박서방님. 숲속 귀신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란 박씨는 물동이를 떨어뜨렸다. 아, 아씨 정말 아씨입니까? 살아계셨군요. 박씨는 털썩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설에는 박씨를 일으켜 세우며 다급하게 물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집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머님은 무사하십니까? 박씨는 눈물을 훔치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마님께서 최 주사놈에게 감금당하셨습니다. 놈이 오늘 밤 마님을 겁박하여 가문의 인장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답니다. 만약 내어주지 않으면 마님을 해할지도 모릅니다. 설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늘 밤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설애는 품에서 열쇠와 쪽지를 꺼내 박씨의 손에 쥐어주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방님, 지금 당장 관하로 가주십시오. 가서 사또 나으리께 이 사실을 알리고 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제 발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씨가 펄쩍 뛰었다. 아니 도옵니다. 그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설에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빛냈다.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요. 초의 주사가 방심한 틈을 타 제가 시간을 끌겠습니다. 반드시 사또 나으리를 모시고 오셔야 합니다. 설애의 단호한 결의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길을 달려 내려갔다. 홀로 남은 설에는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꼬질꼬질한 모습이었지만 그 기품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그녀는 등 뒤에 아기를 토닥이며 산 아래 저택을 내려다 보았다. 그곳에는 탐욕의 눈먼 악귀와 그 악귀로부터 자식들을 지키려 홀로 싸우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이제 며느리가 그 싸움을 끝내러 갈 차례였다. 설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슬퍼런 살기, 샤치와 애끓는 모정무, 칭이 교차하며 땅을 울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조씨 가문의 대저택. 그 심장부인 사랑채는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거운 긴장감에 짓눌려 있었다. 방 안에는 수십 자루의 촛불이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벽면에 드리웠고 그 중앙에는 초의 주사가 탐욕에 젖은 눈으로 조씨 부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단도가 들려 있었고 그 칼끝은 포박당한 채 무릎 꿇려 있는 조씨 부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형수님, 이제 그만 고집을 꺾으시지요. 며느녀는 산짐승 밥이 되었을 테고 그 뱃속의 씨앗도 이미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꺼졌을 것입니다. 이 집안의 남은 핏줄은 이제 저 하나뿐입니다. 최 주사의 목소리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 끈적하고 비열했다. 그는 촛불에 달궈진 인장을 조씨 부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이 인장에 지장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여생 별당에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허나 계속 거부하신다면 형님을 따라가게 해드리는 수밖에요. 조씨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형형한 눈빛을 쏘아 보았다. 그녀의 입가는 터져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 기계만큼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이 더러운 놈 내 놈이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형을 독살하고 재수 씨를 겁박하며 조카 며느리까지 죽음으로 내몬 내 놈이 감히 이 집안의 주인이 되려 하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 조씨 부인의 호통에 최 주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인내심이 바닥난 그는 단도를 높이 치켜들었다. 좋아.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소원대로 해드리지. 저승에 가서 형님께 안부나 전하시오. 최 주사의 칼날이 번뜩이며 조씨 부인의 목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매염그시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사랑채의 문짝이 쾅하고 떨어져 나갔다. 갑작스러운 굉금의 최 주사는 흠칫 놀라 칼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채에 찢어진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여인, 바로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 설애였다.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다. 산기를 헤치며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으나 그녀의 등 뒤에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단단히 엎여 있었다. 설애의 눈동자는 분노와 모성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과도 같았다. 설애야. 조씨 부인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신음을 토해냈다. 최 주사는 뒷걸음질 치며 경악했다. 네, 내년이 어떻게 칠성의 놈이 분명 처리했다고 했는데. 설애는 뚜벅뚜벅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서린 살기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내 놈의 추악한 짓을 만천해 드러내려 나를 살려 보내셨다. 초의 주사, 당신의 악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설애의 섯을 퍼런 일갈에 초의 주사는 잠시 주춤했으나 곧이어 비릿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끈질긴 연희로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기어들어 오다니 잘됐다. 안 그래도 뒤가 찜찜했는데
여기서 내년과 그 애새끼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면 내 세상이 더 빨리 오겠구나. 최 주사는 눈짓으로 방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하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덩치 큰 사내 둘이 몽둥이를 들고 설애를 향해 다가왔다. 위기일발의 상황에서도 설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남긴 편지와 작은 열쇠였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내 놈이 내 남편, 당신의 사촌형을 비상피수왕으로 독살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 열쇠는 아버님의 서재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다. 그 안에 내 놈이 빼돌린 이중장부와 독약이 남아 있다는 것을 내 남편이 유서로 남겼다. 설의 외침에 최 주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며느리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수인들도 주춤하며 최 주사의 눈치를 살폈다. 당황한 최 주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무슨 헛소리냐. 전연이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다. 당장 전연을 쳐라. 저 종이 조각을 뺏고 아이를 죽여라. 하수인들이 다시 설애를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 설애는 등 뒤에 아이를 감싸 안으며 벼락같이 소리쳤다. 누구든 내 몸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 아이는 조씨 가문의 적장자요. 돌아가신 어르신의 유일한 핏줄이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진정한 주인이란 말이다. 그런데도 역적의 편에 서서 주인을 해하려느냐. 설애의 기백에 눌린 하수인들은 감히 몽둥이를 휘두르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갓 태어난 핏덩이지만 그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위엄과 설애의 당당함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초의 주사는 답답함에 길길이 날뛰며 직접 칼을 들고 설애에게 달려들었다. 에이, 쓸모없는 것들 비켜라. 내 손으로 직접 끝장을 내주마. 최 주사의 칼날이 설애의 심장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설애는 피할 곳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등을 돌려 아이를 보호하려 했다. 아가야, 미안하다. 죽음을 각오한 그 순간 이놈 당장 멈추지 못할까 하는 우렁찬 호통 소리와 함께 슉 하는 파열음이 들리더니 화살 하나가 날아와 최 주사의 손목을 꿰뚫었다. 으앙. 최 주사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사랑채 마당으로 수십 개의 횃불이 물결처럼 밀려 들어왔다. 붉은 관복을 입은 사또가 포졸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땀범벅이 된 행란가범 박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사또 나으리. 최 주사는 피 흐르는 손목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최 주사를 노려보았다. 내 이놈 최가야,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박서방의 고변을 듣고 내 급히 군조를 이끌고 왔다. 내 놈이 조씨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형을 독살하고 만삭의 며느리까지 죽이려 했다니 네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사또의 명에 따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 주사와 그의 하수인들을 포박했다. 최 주사는 발버둥 치며 고함을 질렀다. 이건 모함입니다. 전연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끝까지 발뺌하는 최 주사의 추악한 모습에 설애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다. 증거 네가 원한다면 보여주지. 설애는 사또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린 뒤 열쇠를 건넸다. 사또 나으리. 이 열쇠로 사랑채 서재의 책장 두 번째 서랍 안쪽을 열어보십시오. 그곳에 이중 바닥이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포졸에게 명하여 서재를 뒤지게 했다. 잠시 후 포졸이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뛰어왔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최 주사가 빼돌린 재산 내역이 적힌 이중 장부와 흰 가루가 든 약봉지가 들어 있었다. 의원이 약봉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비상피샹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맹독입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최 주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어찌 형님이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독약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것은 죽어가던 형님이 마지막 힘을 다해 숨겨놓은 동생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었던 것이다. 사또는 진노하여 소리쳤다. 여봐라. 이 페류나를 당장 형틀에 묶고 관하로 압송하라. 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추국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초의 주사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끌려가면서도 최 주사는 악귀처럼 설애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설애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최 주사가 끌려가고 소란이 가라앉자 방 안에는 고요가 찾아왔다. 설애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때 누군가 따뜻한 손길로 그녀를 부축했다. 포박이 풀린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었다. 조씨 부인은 피멍이 든 얼굴로 며느리를 와락 껴안았다. 설애야, 내 아가 살아 있었구나.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그 빗속으로 내몰아 죽을 고생을 시켰구나. 조씨 부인은 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그동안 미친 척 연기하며 억눌러 왔던 슬픔과 공포,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설의 역시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다 압니다. 저를 살리려고, 우리 아기를 지키려고 일부러 모질게 대하신 그 마음, 남편이 남긴 편지를 보고 다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을 씻어내고 끈끈한 가족애를 확인하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설에는 등 뒤에 포대기를 풀어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드렸다. 어머니, 손자입니다. 아버님과 그 일을 꼭 닮은 아들입니다. 조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갓난아기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자 조씨 부인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볼을 적셨다. 아이고, 내 새끼. 이 귀한 것이 그 난리통에 태어났구나. 장하다. 설애야. 정말 장하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네가 끊어질 뻔한 우리 가문의 명맥을 이었다. 조씨 부인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감격에 겨워했다. 주변에 있던 하인들과 박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동이 터오고 있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지난밤의 악몽을 몰아내고 이 집안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사또는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옴새, 몸조리 잘하게나. 관아의 사람들이 물러가고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엉망이 된 사랑채였지만 그곳에 감도는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설에는 시어머니의 상처를 닦아드리며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굳건한 뿌리처럼 버텨준 시어머니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며느리, 그리고 새롭게 돋아난 새싹 같은 아이, 세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긴 밤의 끝을 함께했다.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 위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고통 끝에 찾아온 찬란한 축복과도 같았다. 매서운 동장군 겨울 장군이 물러가고 조씨 가문의 담장 너머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핏빛으로 얼룩졌던 사랑치의 마당에는 어느새 연분홍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니 그 향기는 마치 지난날의 비극과 고통을 위로하듯 은은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최 주사의 난이 평정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날 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최 주사는 관아의 엄한 국문 끝에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을 해하고 가문을 집어삼키려 했던 자의 말로는 비참했으나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서슬퍼런 시어머니와 지혜로운 며느리가 힘을 합쳐 가문을 지켜낸 이야기를 전설처럼 회자하며 조씨 가문을 칭송했다. 역시 뼈대 있는 집안은 다르다는 칭송에 자자했고 한때 끊길 뻔했던 가문의 명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해졌다.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억눌린 공포에 숨죽여 지내던 하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설애가 낳은 아들 현우가 있었다. 어지러운 세상을 어질게 다스리는 집안의 기둥이 되라는 뜻으로 조씨 부인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현우는 이제 갓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마당을 누비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죽은 남편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하면서도 흐뭇하게 만들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거기 턱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지요. 늙은 행랑 가범 박 씨가 현우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안절부절 못했다. 박 씨는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관아로 달려가 구원병을 요청한 공을 인정받아 이제는 집안의 집사로서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었다. 현우는 박 씨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긋방긋 웃으며 안채 마루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향해 뒤뚱뒤뚱 달려갔다. 한미한미 서투른 발음으로 할머니를 부르며 품에 안기는 손자를 보며 조씨 부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가 번졌다. 1년 전 며느리를 내쫓으며 도끼를 뿜어내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눈가에는 자애로운 주름이 잡혀 있었고 손자를 쓰다듬는 손길은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조씨 부인은 현우를 무릎에 앉히고 곶감을 입에 물려주며 말했다. 오냐, 우리 강아지, 맛이 좋으냐, 많이 먹고 쑥쑥 커서 네 어미에게 효도해야 한다. 네 어미가 너를 낳고 지키느라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 너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 조씨 부인의 시선은 마당 한켠에서 장독을 닦고 있는 설애에게로 향했다. 설애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옥색 치맛자락이 나비처럼 춤을 추었고 하인들을 지휘하는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실려 있었다. 설애가 일을 마치고 안채로 들어오자 조씨 부인은 얼른 자리를 내어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의 손은 지난 고생으로 인해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으나 조씨 부인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손이었다. 아가, 일은 아랫 것들에게 맡기고 좀 쉬라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시어머니의 타박 아닌 타박에 설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몸을 움직여야 활력이 돕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우의 첫 돌잔치가 있는 날이 아닙니까? 제 손으로 직접 준비하고 싶어서요. 그렇다. 오늘은 바로 현우가 태어난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해졌다. 대문 밖까지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했고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줄지어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1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에 굳게 닫혔던 대문은 이제 활짝 열려 모든 이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떡과 과일, 실타래와 붓, 엽전 등이 풍성하게 차려진 돌상이 놓였다. 설에는 현우에게 색동 저고리를 입히고 굴레를 씌웠다. 도련님, 인물이 훤하십니다. 장차 정승 판서가 되실 상입니다. 유모가 호들갑을 떨며 칭찬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조씨 부인이 현우를 돌상 앞에 앉혔다. 자, 우리 현우가 무엇을 잡을까? 붓을 잡으면 대학자가 될 것이고 활을 잡으면 천하를 호령할 장군이 될 것이다. 현우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상 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망설임 없이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붓과 엽전을 동시에 움켜쥐었다. 와,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학식과 재물을 겸비한 큰 인물이 되겠구나. 조씨 가문의 경사가 났다. 조씨 부인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설에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죽음의 문턱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토록 건강하게 자라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대문 밖에서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다. 허리가 굽은 촐로 촌 늙은이, 바로 설애가 산속 귀틀집에서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었던 그 노파였다. 설애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노파를 맞이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연락도 없이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제가 모시러 가려 했는데 노파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꼬깃꼬깃한 보자기를 내밀었다. 아니야. 내 무슨 염치로 양반집 잔치에 끼겠어. 그저 아기 잘 크나 궁금해서 산나물 좀 캐왔어. 이거 먹고 아기 어멈 기운 차리라고. 설에는 노파의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와 현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상석에 모시겠습니다. 설에는 극구 사양하는 노파를 안방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시고 푸짐한 주안상을 대접했다. 조씨 부인 역시 노파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신분의 귀천을 떠나 생명을 살린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 된 마음이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설애와 조씨 부인은 잠든 현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웠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조씨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설애야, 네, 어머니, 그날 밤 내가 너에게 했던 모진 말들 아직도 가슴에 사무치느냐.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년이 지났지만 며느리를 빗속으로 내쫓으며 퍼부었던 저주 같은 말들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설에는 몸을 일으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날 어머니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입으로는 저주를 퍼부으셨지만 눈으로는 살아다오, 제발 살아다오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 진심을 알기에 저는 한순간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진 결단이 저와 현우를 살렸습니다. 설애의 진심 어린 고백에 조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아니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으로 여기며 남은 생을 살겠다.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고 영혼을 위로하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설애와 조씨 부인은 정갈한 옷차림으로 사당을 찾았다.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자 위피에 적힌 남편과 시아버지의 이름이 연기 속에서 아른거렸다. 설애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보고 계시지요? 당신의 아들이 무사히 첫 돌을 맞았습니다. 당신의 억울함도 풀렸고 집안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현우를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사당 앞에 대나무 숲을 흔들었다. 쏴 하는 소리가 마치 남편이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현우는 총명하고 속 깊은 소년으로 자라났다.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에 정진했고 무예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현우를 보며 조씨 가문의 길이나가 낫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조씨 부인은 그런 손자를 보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다. 그녀는 임종 직전 설애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었다. 조씨 부인은 미소를 머금은 차의 설애의 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조씨 부인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다. 설애는 상주가 되어 시어머니의 영전 앞에 섰다.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문과 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강인한 정신이 그녀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훗날 장성한 현우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전국을 돌며 억울한 백성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탐관오리들을 벌하였는데 그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다. 차가운 빛 속에 내쳐진 듯한 절망 속에서도 그 이면에는 당신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몸소 보여준 삶의 교훈이자 조씨 가문을 지탱해온 위대한 유산이었다. 조씨 가문의 대문 앞에는 지금도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자비의 매화라 부른다. 매년 봄이 되면 그 나무는 그 어떤 꽃보다 붉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데 마치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피눈물을 흘렸던 시어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그 사랑을 꽃 피워낸 며느리의 효심을 기억하려는 듯하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한 어느 봄날 밤 매화 향기 그윽한 마루에 앉아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세상에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마는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맺어진 것을 넘어 서로를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마음으로 완성되는 법이란다.